느헤미야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미야대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림과 여다야와 살루와 이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네,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고 또 그의 형제된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지요. 그랬으니까 지도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또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열거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죠. 예.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니까 언제죠?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라고 한다면 아마 이때로부터는 약 100여 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100여 년 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폭삭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쫓겨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이 많았지요. 아무래도 스룹바벨이 온 목적이 뭐였냐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성전을 짓는 데에 제일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레위 족속들이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일 수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쨌든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로 원래 세워졌는데 쫓겨나다 보니 그 일을 못한 겁니다. 한 70년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을 굳이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들이 그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찌 보면 이들이 옛 고향이긴 하지만 타향살이를 한 70년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그 땅이 그립기도 했겠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70년간 버려졌던 땅 다시 돌아오면요, 그거는 미지의 세계를 새로 개척하는 것과 같아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개척자들이다. 개척자들. 그리고 이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자들이다. 왜요? 가장 어려운 시절에 개척 정신으로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파이오니어라고 그러죠. 선구자 또는 개척자들. 그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길을 닦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버려졌던 땅, 황무지가 된 땅, 새로 개간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 미국의 서부 개척자들 그 모습 보면요. 그들은 그 원주민들과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후세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물론 뭐 세상에서의 개척자란 일종의 모험가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개척자들은 어떤 면에서 저는 사명감 가지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그 거칠고 힘든 일을 제일 앞장서서 선구자로 나아가서 꼭 그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군대 사고들도 제법 났었잖아요. 군대가 심심찮게 그 사고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꼭 전쟁이 아니어도 전쟁에 준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군대 다 빠집니다. 그 자녀들 보면요. 정치인들 자녀들 보면 이중 국적자들도 많잖아요. 예, 아예 출산을 외국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미국에 살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별의별 핑계를 다 대가지고 또 군대를 안 가지요. 뭐 말도 안 되는, 평소에는 눈이 멀쩡하게 좋다가도 군대 갈 때쯤 되면은 뭐 눈이 짝짝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오래면은 국가가 부르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소시민들 이야기고요.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개척의 길을 잘 안 걷는다 그 말이죠. 힘든 일은 잘 안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세상사의 모습이기도 해요. 스룹바벨과 함께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위험한 그곳에, 어쩌면 그곳은 지금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또 차지하지 않은 땅은 황무지처럼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새로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 곳을 스룹바벨을 따라서 성전 짓겠다고 제사장들이 왔었다. 이거는 뭐 그들 속에도 물론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와 있었다. 선구적인 일을 했다. 개척적인 일을 했다. 이게 대단하다 그 말이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 것을
이들이 기꺼이 했다. 그런 면에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을 어찌 보면 책에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록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잊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36년간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후대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불사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척자들이에요. 선구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요. 기억해야지요. 역사의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길이길이 후대들도 알고 있어야죠.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은요, 자기 부모도 자식도 때로는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만큼 희생하면서 개인의 행복도 반납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의미가 없다.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들을 어쨌든 우리가 알아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 후대로서 그분들의 어쨌든 은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억해야 되지 않나요?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을 쫓아서 와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뭐 그들도 과오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8절 봅시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 안에서 이제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죠. 아론 계열이 제사장이고, 아론 계열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도와서 모든 제사 행위에 보조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방금 읽어드린 장면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찬양대 아닙니까? 그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한 한 요소로서 찬양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또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예배의 같은 내용이에요. 예배에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릴 때도 보면 항상 찬송이 같이 곁들여지잖아요. 찬송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찬송을 미리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 같이 하지요. 예,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찬송하는 자도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뭐 요즘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모두가 다 합창을 합니다. 합창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할 수 있었지만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요. 구약 시대는 찬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만이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찬양하는 자가 따로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오늘날은 찬양하는 자가 꼭 따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도 없고 제사장의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분명히 이것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었다 그 얘기고요.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예, 레위 제사장의 계열도 이렇게 쭉 매우 소중한 역할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록을 해놨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제일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 이들은 잊을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록해 두신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역대상에 보니까 2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우리들이 한 일, 물론 세상에서도 정말 제가 아까 독립운동 얘기했지만 독립운동하고 나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두신다. 물론 세상의 일도 세상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도 다 기록해 두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까요? 12절로 26절 여기서는 요아김 제사장 때에 그때 있었던 족장들 소개입니다. 레위인들 안에서의 족장들, 제사장 그룹에 있는 제사장과 족장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레위인들 중에서도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밑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르지요. 자, 그래서 12절로부터는 이들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은 뭐 일단 직급이 조금 낮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들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아까 요야김 얘기했는데 요야김이 누굽니까? 예수아의 아들 같습니다. 예수아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아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예수아 그 족속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요야김 때부터 족장된 자를 내가 지금부터 열거하겠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예수아와 함께, 그러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는 그 예수아의 아들 대에서 또 활동했던 그 지도자들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서 뭐 이거는 왜 또 적었을까 싶은데, 분명히 이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얘기하겠죠.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아까는 선구자들, 개척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개척자들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선대가 개척해 놓은 것을 잘 유지, 보수하는 자들. 사실은 개척도 중요하지만요, 개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싸워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대적이 늘 앞에 있어서 그들과 늘 싸워가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도 많고 힘이 들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세우기는 굉장히 힘든데 무너지는 거는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데만 너무 힘을 쏟다 보면 다 세워놓고 그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세워진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야김 때에 하는 말은 그 이후에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보살폈는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누군가, 이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에스라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게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게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자, 일단 너무 기니까요, 조금 끊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레위 족속들은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퍼졌죠. 많이 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족속들도 이제 많아졌고요.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죠. 많아지고 그 가운데 족속별로 또 족장들을 하나씩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들을 이제 열거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죠.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좀 길게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읽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레위 족속들을 다 알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들을 잊을 수는 없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름이라도 남겨놓자. 그래서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22절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책에 기록되었고 이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기념을 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자, 역대지략에도 기록이 되었다. 역대지략은 어떤 면에서 우리 역대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역대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거기에도 기록이 돼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 성경에 들어왔든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든 어쨌든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초기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잊지 말아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개척기가 있죠. 개척할 때. 사실 교회 개척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참 저도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보고 개척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제는 개척 잘 안 해요. 이제는 신학교도 학생들도 얼마 없어요. 그저 정말 소수가 모이고요. 그 중에서 남자들은 거의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노회도 현재까지는 전부 다 남자 목사들인데 앞으로는 우리 노회도 여자 목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목회자가 나서질 않아요. 목회하려고 시도를 안 해요. 이제는 아예. 아니 아예 신학교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개척을 얘기합니까? 개척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교회 개척해서 막말로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마. 요즘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오롯이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유지하면서 그리고 개척을 한다면 혹시 모를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뭐 하다 그러면서 취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정말 자식들도 지금 많이 안 낳잖아요. 안 낳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식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뭐 학교를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뭐 통계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아마 평균이 학생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그래요. 뭐 우리 생각에는 뭐 그렇게 많이 들까 싶은데 아마 학원을 뭐 몇 가지를 해야 되는가 보죠. 그거 안 하면은 또 뒤처져 가지고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고액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단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못 다니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요. 있지만 평균으로 따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러니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아이들 교육도 못 시켜요.
하나 키우는데 그 정도면은 둘, 셋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못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목회하려고 하면 막말로 어디 가서 취업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자녀 낳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요. 개척이 안 돼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교세도 자꾸 줄어들고요. 그러니 새로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아니할 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선한 마음 가지신 여자분들 중에서 신학을 하고 어찌 보면 사명감을 느끼고 내가 복음이라도 전해야겠다. 뭐 교회가 크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나는 복음 전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그래서 여자분들이 지금은 신학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신학교에 들어오는데 참 힘들죠.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강의를 좀 합니다만은 걱정이 돼요. 솔직히. 앞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배출이 되고 어떻게 그 목회자들이 그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목회 일선에 나설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 또는 그 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알아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알아줘야 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알아주려면 책에 기록해야 되고 책에 기록해서 어떤 행사 때나 무슨 일일 때 한 번씩 열거해 줘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뭐 무슨 임직식이나 또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교회 기념할 만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한 번씩 열거해 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알아주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이 알아줘서 뭐 대단하겠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신 분들,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 주신 분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남들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는 알아주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좀 적어놨는데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 가장 그 어려운 시절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마땅히 교회가 그 바울을 책임을 지고 그의 생계도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데 뭐 초대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어찌 보면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다 보니까 그 가정교회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초기에 보면은 손수 장막을 기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가요? 그 사람들도 장막 깃는 사람들인데
장막 깃다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는 사도 바울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계는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생활비라도 좀 주고 어디 여행을 가면 선교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 여기 열거한 사람들도 바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채워주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한데 그 지교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걸 채워줬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입느냐 그 말이죠. 가장 어려운 시절에 정말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그때 어려울 때에 손 내밀어 준 것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이 그런 그 회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에 정말 내일 때거리가 없어서 아니면 내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갈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가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말 쌀이 한 푸대가 와 있고 거기에 돈이 조금 얹혀져 있더라. 그거 가지고 내가 다녀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까마귀로 엘리야를 밥 먹이듯이 그렇게 하신 일이 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내게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잊을 수가 없지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IMF로 예배당은 그때 경매가 됐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당신의 그 금모으기 할 때인데요. 당신도 어려울 텐데 그 금을 다 자기가 팔아가지고 어디다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어렵지요. 그러면서 잠깐 들리겠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집에 그 뭐예요? 애기 돌반지하고 몇 가지들을 가져왔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개척교회에 좀 쓰시라고. 저희가 개척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절에 그걸로 잘 이겨냈지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 필요한 때, 그 어려운 때 정말 까마귀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 정말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 책에는 그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좀 더 읽어볼까요? 24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예, 사실 그 성전 제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드려지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은 솔로몬 때부터거든요. 솔로몬 때,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때 찬양대가 조직이 되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조직적으로
교회 안에 일꾼들이 잔뜩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발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기 대장 아닙니까? 찬양 대장이에요, 원래. 늘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늘 입술로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이 기록됐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다윗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감사 찬양으로 범벅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싶었고, 성전이 지어지면 꼭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부를 솔로몬이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25절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예,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또 문지기라네요. 문지기. 예, 제가 지난주에 그 문지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지기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냐고요. 예배가 시작된다면 그 예배 성전 문을 열 때부터 성전 문 닫을 때까지 그 문지기가 다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잠시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문지기가 옛날 같으면요 새벽종 치는 사람이에요. 새벽종 치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 다 떠나간 다음에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이 문지기 아닙니까? 뭐 한때는 뭐 사찰 집사 뭐 이렇게도 했잖아요. 사찰 집사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분들은요 1년 12달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걸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오기 전에 새벽종을 쳐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정말 쾌적한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잊어요? 기록해놔야죠.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는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 얘기는 아니고 예수와 요야김,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있었던 거를 다 어찌 보면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했고 정말 이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이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고 또 적어가지고 열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27절입니다. 27절로 43절. 여기서는 이제 성벽이 이제 온전히 다 재건이 됐으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봉헌식. 성전 봉헌식. 자, 이거는 어찌 보면 현재죠. 현재 사건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자,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원래가 한 군데 모여 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있고요. 거기는 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보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봉헌식 할 때는 레위인들의 그 공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시키는 거죠. 레위인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보아야죠. 또 보아야 돼요.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노회나 총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아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면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 간다고 하니까 성도님 중에 일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개척하자마자 제가 2000년도부터 제가 중국 선교를 갔잖아요. 96년도에 교회 설립했는데 2000년도에 중국을 갔으니까 4년 만에 중국 간 거죠. 그때는 사실 제가 사례비도 뭐 한 60만 원인가 그렇게 받을 때 같아요.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교회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가 선교비를 매달 많지는 않지만 5만 원씩인가 계속 그 한 신학생을 계속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 돈이 없는데 우리가 선교를 한답시고 그 중국의 신학생들 한 사람 키운다고 그 사람들의 그 5만 원이면 그 당시에 그쪽에는 학비와 생활비까지도 됐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5만 원만 해도 신학생 하나 키울 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보 중에서 5만 원씩을 걷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내가 직접 간 거지요.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무슨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는 그런 뜨거운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뭐 제가 혼자 가다시피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에 그 중직자들도 같이 간 예가 많아요. 근데 중직자들이 같이 가면 처음에는 그분들도 다 오해를 하고 의심을 하다가 한번 선교에 같이 따라갔다가 오면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감동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교에 같이 좀 가도록 해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은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더 하시려고 할 겁니다. 아마 더 하시려고 할 거예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온전히 이 봉헌식 할 준비를 다 갖췄다 그 말이죠.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일단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겠다. 성벽 위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무대 같은 곳이에요. 자,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에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그러니까 유다 그 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쪽에 세워놓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거기에 또 찬양하는 자도 한 절반을 붙여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도열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룹을 둘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룹은 동편 쪽으로 가고 한 편은 또 서편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쭉 나란히 가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보면은 성벽 위에 사람들이 쫙 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양문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감옥문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는 뭐 분문도 있고요. 분문은 또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하치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쪽은 그렇게 가고 또 한쪽은 양문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감옥문까지. 예. 지난번에 우리 왜 각 문들 얘기할 때 10개냐 12개냐 그랬는데 거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문이 여기에 지금 감옥문이라는 문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감옥문도 있으면 벌써 11개고요. 또 다른 문이 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개라고 주장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 12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2문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는 10문까지만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감옥문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양 들어오는 문, 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죄 지은 사람들은 감옥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도 또 있는가 봐요.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는 엘르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예. 뭐 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은 다 나팔을 잡았다.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 대장이죠. 찬양 대장. 찬양 총 감독이 예스라히야가 되겠죠. 최고 어찌 보면 찬양 대장의 신호에 따라서 모두가 다 나팔을 불고 크게 찬양을 부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날 쉽게 말하면 전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정말 멋있게 지어졌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온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돌리는 거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거기서 합창하는 그 찬양, 그 나팔과 이런 것들이 다 울려 퍼지니까 모처럼 그들이 지난날의 모든 그 아픔들, 고통, 어려운 일들 다 잊고 오늘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새겨보면, 연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광경 연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장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 성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모든 그 일꾼들이 앞에서 쫙
줄 서가지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제가 지금 그림은 못 그리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즐거워졌더라 그 말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걱정 근심하게 하면 우리도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면 또 감사가 넘쳐요. 즐겁게 하시면 즐거워요. 다시 말하면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늘 걱정 근심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걱정, 근심, 불안 여기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 하나하나 새겨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불모지 같은 데서 먼저 하나님께서 개척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이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도비아나 대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조롱했어요. 근데 여호가 아니라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올라가도 무너지기는커녕 온 백성들이 다 감사 찬양을 터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언제 보아도 놀랍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했듯이 나는 성전의 문지기만 되어도 기쁘다고 한 것처럼 평생 우리가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어도 기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